2월 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풀어서 보게 되면 와이크라라는 외침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기는 출애굽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셨듯이 레위기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를 사하시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제사법과 또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기준의 방법, 즉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지킬 때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예배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본문을 볼 때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 우리가 이 규례를 먼저 앞서 보기 전에 이 나병에 대한 의미, 나병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 나병을 보게 되면 한센병, 문둥병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병을 비롯하여 전염성 피부병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어 나가 보면 여러 종류의 진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규정하는 나병은 일반 피부, 또 종기, 화상, 또 머리와 수염의 환부, 또 대머리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2절과 18절과 24절, 29절, 4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대상으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고 색점이 생겨서 우묵 파이거나 또 그곳에 털이 휘어지고 또 그 색점이 번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나병으로 생각하고 부정하다라고 이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병에 대한 안내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규례로 설명이 되어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14장 말씀 1절부터 57절까지 환자가 나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이렇게 길게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성 있는 이 전염병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병,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던 육체가 심하게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온전하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진단을 통해 여러분 이들이 전염성 있는 나병으로 이 진단 확진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기에 이 나병에 대한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요, 공감도 되지만 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진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지게 되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선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 함에 대한 철저한 구분과 진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공동체 속에서 나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나병으로 인해 흔들려 버리는 이 영적인 질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나병의 현상과 우리 죄의 현상이 너무나도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보세요. 몸속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전염돼서 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색점으로 시작할 때도 그것이 진짜 나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증세가 시작되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피부가 망가지게 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를. 그렇죠? 불확실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데, 그것이 만약에 자리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적으로 외적으로요, 여러분, 죄악된 행동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죄는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도 있듯이 부정한 자라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더러운 옷과 같고 또 잎사귀같이 시드는 인생이며 바람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며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과 같은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정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결론 짓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13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병에 대한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것은 제사장이 그 진영의 밖으로 나가 진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하여 진찰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결함을 위해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고 또 그의 정결함을 인정해주는 자리까지 이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4장 14절, 17절, 25절, 28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4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나병 환자의 거룩함, 온전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읽혀지십니까?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귓볼과 또 오른쪽 손가락, 이게 엄지손가락이죠.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귀에 피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는 듣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로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른쪽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요,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손과 발로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회복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니면 스스로 죄악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억압받고 소외받고 병들어 있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달려가셨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며 그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병과 같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영 밖으로 나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악과 허물을 희게 하여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정결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 온전히 회복하게 하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나아가 온갖 죄악으로 전염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를 통해 비춰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나병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병과 같은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온전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